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굉장히 볼 곳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싱가포르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새 공원이 있다고 그래요. The Bird Garden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새들 가운데서 이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는 플레밍고, 이 홍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근데 뭐로 유명하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홍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홍학 우리 뒤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먹이가 있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저 홍학 발만 이렇게 잠길 수 있는 그런 얕은 연못에 이 홍학이 좋아하는 그 먹이들, 그 고기들이 거기서 이 홍학의 먹이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물이요, 이 홍학의 색깔과 똑같은 그런 연분홍색 그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예쁜 홍학들은 자기 몸의 색깔과 똑같은 물을 보고 자기 몸의 색깔과 똑같은 그런 먹이가 있는 그곳에서 보고 먹고 사는 거죠. 이것이 홍학이 세계에서 가장 예쁜 색깔을 띤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그 속에서 먹고 보고 살아야 그 색깔을 띠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어디서 먹고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것만 먹고 살고 우리가 세상 것만 보고 살면은 우리 세상의 것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런저런 삶을 살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을 먹고 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마치 이렇게 양복을 입고 머리에다가 옛날 사람이 쓰는 갓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꼴벌견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다면은요, 절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늘의 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늘의 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서 나는 복받기 싫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화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복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제대로 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세상이 주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경우가 이 우선순위, 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잘 되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 마지막에는 그래도 영혼은 또 잘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 우선순위가 혼동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먼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범사가 먼저가 아니고 강건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영혼이 먼저고 그 다음이 범사, 그 다음에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신령한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데요, 여러분, 이 신령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신령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헬라어는요 이렇습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신령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복은 물질적이고 다분히 현세적이지만은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고요, 세상의 복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종교를 우리가 샤머니즘이라 이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샤머니즘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일 먼저 현실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복, 복 받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를 의지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내세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요, 그 샤머니즘 자체가 복을 갈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의존성이 있어요. 이 무당 종교에는요, 무당이 없으면은 종교 행위 자체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매개체가 누구냐면은 무당이에요. 무당이 복을 빌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없으면 절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당이 있어야 복을 받고 무당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기복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복을 구하고 또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 복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러면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두면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 현실적인 거죠. 현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신령한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 현실적인 것만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참 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또한 우리가 아무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 이 참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데, 바로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8가지 하면 복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현재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복이 한 2개가 보이는데, 3번째 한번 복을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받게 된다는 말, 이게 현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도요, 현재적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후대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건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내가 빈손이에요. 그리고 4번째 보게 되면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적인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에서 우리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죠? 굿바이 그러죠. 바이보다도 원래는 굿바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굿바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센텐스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인데 God be with you 라고 하는 그 말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 뜻이죠. 굿바이. 그래서 여러분, 다음부터 그 바이 하실 때는요, 꼭 굿바이 하세요. 굿바이 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스페니쉬에서 아디오스라고 하는 이 말도요, 하나님께 향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디오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상의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점 하나예요. 영혼에 비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저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 정말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이냐? 이거는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한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연히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연히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미리미리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야베스의 기도,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는, 그래서 당신이 요청하기만을 기다리는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지금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복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복입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지금 쌓여 있어요. 쌓아놓고 이것은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이 하늘의 복은 다함이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11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11조 하나만 해도요 창고가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라기서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 내 수중에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복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수중에 있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여러분 생겨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 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다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한 가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약속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혹
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그 역사를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다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이미 창세기부터 예정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누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의 태부터 택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택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바로 이 귀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집 나간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왜 나갔냐면요, 사실 저는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싫었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려움을 주고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부터 보니까 이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건 전에는 몰랐는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이것은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쩌다 여러분의 부모를 만나고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일인 거죠.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양자, 양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양자와 양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양자 양녀의 영만 받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 생각 밖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양자 양녀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이요, 그 당시 지금 이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바울이 이것을 쓴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는 그 로마법에 보게 되면요, 증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가족이 되고 아들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증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가족이 되고 아들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진다. 누가 증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됐다고 그랬는데 누가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증인이십니다. 증인은 확실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확실한 증인이세요. 증인은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법정에서 선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서할 때에 손을 들고 선서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두 손을 드시고,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두 손을 십자가에서 드시고 하나님께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한국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뒤에서 누가 들이받았어요. 목사님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법정에서 목사님을 법정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통고를 보냈는데, 목사님이 이게 왜 그럴까 그러고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자기를 들이받았던 가해자가 어떤 증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이 뒤로 빠꾸 하다가 자기 차를 박았다라고 이렇게 가해자가 우기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냥 뭣도 모르고 거기 법정에 나갔는데 갑자기 이 미국 사람이 증인 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사고 자리에는 그 증인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국의 양심을 믿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양심이 살아야 미국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돈에는 In God we trust 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박혀져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딱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이 가짜 증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목사님은 그 후에 그 모든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증인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증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가짜 증인.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위증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증인은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좋은 증인을 만나서 이제는 아무 염려 없이 양자 양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은요, 자녀의 복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은 자녀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이건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에게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것은 부모의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두시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요, 상속입니다. 당당한 권리죠. 어떤 상속을 받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우리가 받지만은 영원토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권리,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어떻게 아세요, 여자분들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곳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양자가, 하나님의 양녀가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면요, 친자를 죽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세요?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아 주신 다음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친자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가장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이 하늘의 복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앤드루 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은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당장 주시지, 왜 하늘에서 주십니까? 갑절 이상의 그 계산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이 땅에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현재적인 것, 현실적인 것보다 우리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복인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답게 우리가 이제는 가슴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게도 이 하늘의 복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또 이 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참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들이 깨닫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증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